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 사모하며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 길 따르겠습니다. 응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 자기 발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잠시 우리를 그 사람의 자리에 가져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본다면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눈앞에 광경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돕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저 그 천장만 보일 뿐입니다.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 음식을 먹고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몸 당연하게 내가 나를 씻어주던 그 모든 삶도 끝났고 누군가가 내 몸을 대신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행했던 일, 햇빛 한 줄기 보는 일조차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 나가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몸의 마비보다 더 깊은 다른 마비가 그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덩어리다. 나는 민폐다. 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일들 속에서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하며 평생
자책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보게,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오셨다네. 그분께 가면 자네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분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 그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가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그 선택조차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부정적으로 했어도 친구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거의 강권적으로 내 귀퉁이를 잡고 침상체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입문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상황 같으면 이거 오늘은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때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지붕은 흙과 나뭇가지를 섞어서 굳혀놓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단단하지만 또 억지로 힘을 주어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직 이 중풍병에 고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오늘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 오직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손으로 지붕의 흙을 파고 나뭇가지를 뜯어내며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 머리 위로 갑자기 흙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 봅니다. 구멍이 뚫리더니 그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그 줄에 매달려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의 심정이 그 순간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던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이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저 모든 것이 부끄럽고 사실 모두에게 잊혀진 채 조용히 살아가던 그에게 그곳에 모인 많은 인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또 그 유명한 예수님까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 앞에 그는 그저 빨리 이 순간이 끝나기를, 지나가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또 지나치게 모두에게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또 감당하기 힘든, 소위 우리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맞을 때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 질끈 감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불편한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너무나도 소중한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침상이 내려지고 그때 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우리 개역 개정에는 5절 말씀에 작은 자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이 얘야, 아이야 이러한 말입니다. 혹은 아들아 이러한 부름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on, son, 아들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귀와 마음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얘야, 아들아. 그 음성,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스한 부름이었습니다. 평생 나 자신을 도대체 내가 살 이유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며 짐덩어리라 여기며 살아온 그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를 한 사람으로
마주 보시며 얘야, 아들아 하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단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멈춰서 놀라운 심정으로 이 대목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리고 그 장본인이 그토록 원하며 이 자리로 나온 이유는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붕까지 뜯어가며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는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다리를 만지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몸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의 영혼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누워있는 그 깊은 마음속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펴주시면 그는 일어나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던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건강하게 동행하던 그 모든 것, 끊어져 있던 그대로 다리만 치유되면 그는 결국 다시 다른 자리에 쓰러져 누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일 때가 많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 정말 해결되면 좋겠다. 자녀의 문제에 무언가 막히고 꼬였을 때 이것만 제대로 풀리면 좋겠다. 나의 사업이, 나의 일터가 완전히 사방이 막히고 도무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끊어졌을 때 이것이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는 구합니다.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갈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갈급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닥친 나 이전에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내 근원적인 뿌리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것들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깊은 마음 중심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날 그 침상에 줄에 매달린 채로 내려온 그에게 주님께서 얘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단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 그의 마음 깊은 곳 뿌리, 그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그 깊은 속, 어쩌면 그 자신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팽개쳐둔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바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맞대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 모습, 우리 스스로도 들여다보기 두려워하는 그 자리,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어떤 한켠, 오래전에 어떤 있었던 일로 인한 어떤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삶의 어떤 부분, 그 부분은 내가 차마 나도 직면하지 않고 나도 더 이상 대면하여 들여다보지 않고 피하며 회피하며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여겨주시기에 여기에서부터 내가 너와 만나야겠다,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져주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무엇을 부르짖든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그 모든 갈급한 부르짖는 제목을 중시하며 소중히 대하시지만 그 가장 깊은 뿌리, 가장 근원적인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둘러앉아 있던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마음속으로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 자가 감히 죄 용서를 운운한단 말인가?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습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깊이 그렇다면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 감히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율법을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정통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 율법의 학자들은 그 깊은 데까지 예수님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섣부른 경솔함, 신중함과 반대되는 것이죠. 수요일에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근신, 신중함, 이것과 정반대인 말이 경솔함이죠. 경솔하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섣불리 잣대를 예수님에게 들이대며 예수님이 죽어야 할 존재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규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임을,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놀라운 기적은 다리가 펴지고 그가 일어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평생 나 자신의 그 깊은 어둠의 마음에 사로잡혀 널브러져 쓰러져 있던 그가 얘야, 아들아, 그 말씀 한마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한마디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그날 일어난 진정한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정말로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그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깜깜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그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그의 영혼을 자유케 풀어주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진정한 생명의 기적, 부활 능력의 기적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은 그 중풍병자와 달리 내 다리로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옛적 청년 시절 혹은 소년 소녀 시절, 저 어린아이의 시절, 어떤 그곳에서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좌절로,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의 몸은 자라고 사회생활하는 기술은 숙련되어 가고 세련되게 사람들과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며 하지만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말하면서 문득문득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마련이죠. 저분은 참 여러모로 좋고 귀하고 훌륭한 분인데 저 부분에서는 아직 아픔이 있구나,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아이야, 아들아, 딸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기에 이 세상과는 달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그 모든 것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서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지붕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도저히 바뀔 수 없어, 내가 나 스스로를 규정짓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을,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접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의 이 부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친구들이,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하며 강행하여 결행하여 놀라운 행동을 했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서는 흙과 나뭇가지를 뜯어내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오늘 지붕을 뚫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어서 낙심될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인내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것이 지붕에 가로막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사랑하는 이를 인도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무너졌던 모습 주님의 음성 앞에 내어드리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계속해서 기도함 속에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말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며 그 한마디 말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그 창조의 말씀, 말씀하시니 물과 물이 갈라지고 물에서 육지가 묻히 드러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풍성한 생명체로 가득하게 하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나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소망으로 나아가며 또한 서로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며 이 길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향해 얘야, 나의 아이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동안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저희들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밑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던 것,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